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제 3월을 넘기기 전에 2월을 넘기기 전에 3월을 준비하면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마지막 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누가 말했어요? 요 글은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사도 바울의 정체를 좀 알아야 돼요. 왜 그가 그런 말을 했는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사도 바울은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또 성경으로는 율법사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다. 바리새인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태인들은 이스라엘은 법이 없어요. 성경이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성경의 율법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뭐 교통신호를 띄웠다, 뭐 남의 것을 훔쳤다 그러면 다 성경을 뒤져서 재판을 해요. 우리는 전 경찰들이 법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처벌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가지고 법을 처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최고 기관을 산헤드린이라는 바리새인들이 모이고 제사장들이 모여서 통치하는 곳이 바로 그것인데, 그 통치자들 중에 그 국회라고 그래요. 지금은 법을 만들고 새로 또 그 법 안에서 해석을 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산헤드린에서 만들어가는 법이 자꾸 변해요. 왜냐하면 그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또 그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이제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를 자꾸 이제 번역을 해서 이 말 저 말 막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늘어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자기 아버지가 누구다? 베냐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자손이 12명이 있는데 12번째 바로 그 아들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자기는 한 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했으면은 그 열심으로는 뭐 했다? 교회를 박해했다. 이거 뭐 자랑이에요. 박해했다고 딱 써놨어요. 자기의 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자기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어디 갖다 놔도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자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다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이 여겼다. 해롭게 여겼다.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과 명예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가지고 있는 인기와 이런 것들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 여긴다는 것은 아주 나쁜 뜻이 아니고 방해되는 요소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뭐가 된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방해되는 해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떻다? 가장 꼭대기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보다 다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배설물이 없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배설물도 필요해. 그런데 그 배설물에 가치가 있어요. 그 배설물을 보면서 자기는
자기 육신이 건강한 걸 많이 느끼죠. 의사 얘기예요. 배설물, 그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래서 얻어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한다?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발견되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정체를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되려 할 때는 그 복잡한 이제 그의 정체가 이제 드러납니다. 보세요. 이 사람은 이 양반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주 중요한 족속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조상이 누구이다? 아브라함이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깨달을 때는 반드시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전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지만은 그때 사람들과 아브라함과는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었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보여준 믿음, 이 쌍방교류예요.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했다? 주셔가지고 받은 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정신이 그와 같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절대로 못 보입니다. 꽃이 아름답다 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꽃을 보고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밤에 뭐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서 꽃이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정말 신기한 분이에요. 꽃을 봐야 그에 대한 반응이 아름답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반응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반응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이자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둘째 아들이에요. 이 야곱이 뭘로 바뀌느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뀝니다. 요 이스라엘 속에 누가 들어있냐? 사도 바울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강조하는 거는 자기 할아버지가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뭐로 했다? 의인이라 부름 받았는데 이 의를 이스라엘에다가 이제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0사람이에요? 100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사람이에요? 12명의 지파를 통해서 이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족이고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애굽을 방문해요.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합니다. 12장에 보면 너의 백성이 이방의 객이 되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요 땅으로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비췄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녀들이 12명인데 합해면 가족들이 부인하고 자녀들까지 합해 몇 명? 70명이 애굽 땅에 있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사는 곳에 갑니다. 왜? 요셉이 거기서 뭐였기 때문에? 총리였기 때문에 호강할 줄 알고 갔어. 그래서 호강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창세기 보면은 이삭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어요. 죽고 또 야곱의 아들 총리인 요셉이 죽는 걸로 다 끝나요. 그게 창세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이 시작되는데
출애굽에서는 요셉이 죽고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새로운 애굽에 요셉을 전혀 모르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요셉의 왕이 그 애굽의 왕이 등장하는 그 전쟁 스토리를 보면 기가 막혀요. 성경에 그게 그렇게만 간단하게 써놨어요. 왜? 그건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정이 다 죽으면서 이스라엘 야곱의 12명이 70명이 온 민족들이 막 많이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새로 왕권을 잡은 애굽의 왕이 겁신하는 거야.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공격하기 쉽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종살이를 시킵니다. 무기도 안 주고 가둬놓고 일만 시키고 먹을 거 딱딱 주고 애를 낳으면 나중에 심한 경우는 아들을 막 갖다 죽이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고통이 막 시작이 되죠. 이 고통이 시작되는 집단이 이제 거의 20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70명의 시족 단체가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됩니다. 200만 명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저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리마인드 시켜가지고 누구를 보냅니까? 그들을 끌고 나올 모세를 그 땅에다 보내죠. 그 모세가 200만 명, 250만 명 되는 많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누가 살던 곳, 아브라함이 살던 곳, 그리고 이삭이 죽을 뻔했던 그 모리아 산에다가 이제 다시 모리아 산을 중심으로 모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끌고 나가는데 몇 년 걸려요? 40년이 걸립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가 이제 광야길에서 성경을 쓰기 시작해요. 그게 몇 권이에요? 5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를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으로 삼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이제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민족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끌고 나가는데 종들을 그냥 내어 줍니까? 애굽에서 안 내놓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재앙을 내리는데 몇 가지를 10가지인데 이제 9가지를 먼저 선을 보입니다. 9가지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이제 두려움과 걱정을 하겠네. 마지막 이걸 보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이 결국 나타나는데 10번째 재앙이 뭐냐? 각 가정마다 또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해당이 돼. 그래서 장자 또 동물도 첫 번째 난 거는 어떻게 한다? 다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피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방법. 그건 뭐냐? 7월 우리나라 달력으로 7월 1일 날 양을 한 마리 깨끗한 거를 찾아가지고 너희 집 앞마당에다가 10일 동안 계속 살피고 키우라. 그리고 10일째부터 4일 동안 씻고 닦고 하면서 14일째 되는 날 해가 질 무렵에, 해가 진 거 아니에요. 해가 질 무렵에 그 양을 어떻게 해라? 죽여라. 죽이고 먼저 양동이에다 뭘 받아요? 피를 받아서 그거를 어떻게 해라? 네가 사는 집에 문설주에다 바르고 또 옆에 보니까 양이 없어. 그럼 그 집에도 가서 나눠서 그 집에도 발라주고. 근데 원해야 발라주는 거예요. 원해야. 원하지 않으면 안 발라줍니다. 발라주는데 발라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9가지의 그 역사를 보면서 이거 그냥 일단 죽겠다라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릅니다. 바르고 그날 밤에 이제 잡은 양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에다 끓여서 먹는 게 아니에요.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그대로 빨리 먹고, 먹을 때는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서서 먹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침 새벽까지 다 먹고
남은 거는 어떻게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이제 출발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이 유월절은 그날 첫날은 출발할 때 꼭 딱 그렇게 해서 이제 행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들이 끌고 가면서 이제 홍해를 건너 가지고 이제 어디에 도착했느냐? 시내산, 모세를 부른 그 시내산으로 그들을 모아 봅니다. 여기서 이제 유월절에 대한 의식을 더 자세하게,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화목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명기에 보면은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느냐? 화목제를 세우는데, 화목제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 양고기를 제사장들 먹고 이제 그 백성들도 먹는데, 첫 번째 날은 구워서 먹으라 이거예요. 양고기를 화목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날도 먹어라. 그건 성물이라 그래요. 성물. 성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음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세 번째 날에는 성물을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 다 태워서 없애버려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태워서 없애버리면 좋은데, 태워서 없애버리되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이 불경스러운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지워 버리겠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날은. 그것이 뭐에 대한 확산이에요? 유월절에 대한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제사법의 완결입니다. 제사법의 완결. 왜 세 번째 날은 먹지 말라 그랬나? 첫 번째, 두 번째 날은 그것을 육신으로만 봐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날에는 육신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앞으로 이제 먼 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집결지, 거기가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요? 예루살렘 성을 모여서 할 때 그 자리에서 누가 처형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되고 3일째 된 날, 첫째하고 두 번째 날은 그대로 육신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날은 부활의 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주님이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도 몰랐어요. 바울은 이제 그 의의를 가지고 이 의의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왜 그렇게 의의가 중요한가? 그 의의가 아브라함 때부터 일컬어진 건데, 그 의의가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온 의의 뿌리가 결국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날 갑자기 뭐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2000년 동안,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2000년이 걸립니다. 2000년. 이해가 가요 이제?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 가요? 대답이 시원찮네. 이해가 가요? 예,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왜? 우리가 가지는 의인은 아니야 예수 믿으니까 나 의인이야 라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의인 된 것이 누구에게서 시작한 거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를 믿으니 그를 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이게 의로.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의인이 됐어. 왜? 네가 나를 믿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믿으면 된다라고 해서 이 바울이 이제 그 믿음을 끄집어내 가지고 나도 그렇게 됐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이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처형당한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올려버리네. 그럼 뭐야 도대체 저 바리새인이 하나님이 둘이야? 아니 하나님 아버지라면 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격상화시켜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 그런데 자기네들이 처형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믿으면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라고 그러고 또 다른 하나님을 또 만들어서 씌워놨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또 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를 더 끌어들여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까지 또 끌어들이네. 아니 이래다 보면 신이 3개, 4개, 5개 막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했겠지만은 세 분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동격화시켜서 세 분이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 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믿음을 가졌다. 그 믿음 가운데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준 거다. 그런데 그 의인의 과정 속에서 자기가 이제 그 뒤에 나와요. 오늘 성경 그거 안 읽었죠? 그 다음 장에 계속 나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죽고 부활하신 가운데서 내가 발견되기를 뭐한다? 원한다는 거예요.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 아브라함의 의가 거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한 분을 끌고 나오셨어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그가 이제 선포를 합니다. 삼위일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세 분이 다 하나님으로 활동을 하고 그분이 이분 같고 이분이 그분 같고 똑같아. 표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삼위일체를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뭘 만들자? 사람을 만들 때 우리라는 말씀을 이미 썼어요. 창세기서부터. 그 우리가 누구냐? 참 힘들죠. 이해하기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이 내가 내 형상대로 하나님 사람을 만들자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흑암의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그 신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고 하나님의 신이 또 있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창세기 그냥 읽고 넘어가지요. 그런데 그럼 두 분이 일단은 잠정적으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이사야서나 또 에레미야 애가서에서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포착이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이사야 41장, 42장, 43장 쭉 읽다 보면 53장에 뭐가 나오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해는 하지만 요한복음으로 딱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뭐라느냐?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누구냐? 말씀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못을 박아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이 세 분이 동격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누구도 계셔요?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항상 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은 동격으로서 삼위 인격이 각각 다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아버지는 반드시 어디 계셨어요? 하늘에 계셔서 아들 예수님한테 대화를 하셨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서 우시는 걸 보고 아들도 어떻게 했어요? 우셨어요. 우시는 것을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 같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아브라함의 의를 그때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가졌던 의는 어떤 의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받을 수 있는 그 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희생되고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누가 받았냐?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맨 중앙 가운데 있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전에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의라고 생각하고 인정해 준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의인이라고 못 박아 주신 것이고, 이미 오신 다음에는 그 후세대는 이미 오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뭐 하게 된다?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발견되기를 원한다. 못 찾아요, 자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찾아보려고 자기가 모든 자기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동안 모아놨다는 것을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 때는 바울이 이러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거기까지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의로 환원돼 바뀌어가지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요, 빵 하나 주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당신은 천국 갑니다. 네,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 자신을 자꾸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을 하고 용서를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받은 거지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낸 의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인조차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부어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의가 나오는 것이지, 그 믿음이나 의가 여러분들이 아주 어떻게 점잖게 살아가지고 도둑질도 안 하고 남도 많이 도와주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성인 같아 이래서 얻어진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반응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인간의 정신은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반응이 없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어떻게 그렇게 잘하네. 코믹 상태예요. 그냥 죽어서 그냥 흔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고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면 반응을 잘못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올바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을 보고서 그 빛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빛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뭘로 반응을 보여요? 육신으로 반응을 합니다. 육신으로. 그래서 신앙에 걸어가는 길이 전혀 틀립니다. 달라요. 뭘 보고 달라요?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육신의 모습으로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었을 때 반응을 보이면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믿음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의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제3의 정신이라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바울이 얘기한 건데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고 또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가 있지? 믿음이 그렇게 어마무시한 것이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믿음과 기독교인들의 소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은 뭔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다른 거예요. 교회가 그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보이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반응을 보이냐라는 것은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런 믿음이 내 안에서 왜 생겼지? 전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오성, 귀와 눈과 코와 입과 피부 감각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꽃을 보면은 꽃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이 반응을 우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반응이 뭐예요? 꽃이 아름답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반응은 꽃을 만드신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반응을 보이는데 이 반응이 믿음인데 이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생기느냐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보에 보세요. 거기 성경 구절을 제가 써놨어요. 제가 일부러 그걸 써놓은 건 오늘 주보에 성경에 대한 글을 써놓은 것은 가서 보시라고 써놨어요. 거기 보면은 1, 2, 3번은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또 다른 신을 소개를 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돌아가시는 것도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거기 바울도 껴있어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저거 죽여야 된다. 그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본인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을 또 끌고 들어오셔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본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겠다 그러시고 대신 자기 본인이 가셔야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 그랬어요? 유익하다 그랬어요. 내가 가지 않으면 안 오신다 이거예요. 내가 가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지만 예수님은 보았고 또 오신 성령님 그분이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 설교가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은 하나님만 아버지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을 찾아가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 주신다 이게. 여러분은 그분이 상 주시는 걸 믿죠? 믿어요. 그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믿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죠. 거기 세 가지가 나와요. 죄와 의와 심판. 심판은 이미 예수 믿지 않으면은 받았다고 이미 단절을 해버렸어요. 근데 죄는 뭐가 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죄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오시게 한 거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 근데 아직도 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이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거예요. 왜냐? 처음에 죄는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약속이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려면 다 죽어야 돼. 근데 안 죽었어요. 생명이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 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주의사에도 하나님 그들을 죽지 않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맥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책임을 지고 그분이 대신 죽어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삼위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있어야 이 일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 알리시겠다. 성령이 다 알려주시겠다. 그런데 그 알리시는 것이 예수님이 가리키시고 말씀하시고 또 행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분이 하시겠다. 딴 거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꼭 알아야 될 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주보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기 보면 온 영과 혼과 몸, 이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거기 밑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은 사람을 처음 질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졌는데 그냥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흙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려보라니까 뭐 그냥 미켈란젤로는 뻘게 무슨 몸으로 그렇게 아담은 또 그 손 잡으려고 이렇게 놓고. 하나님이 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신데 그 영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보라, 영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없다. 그러나 나는 있느니라. 왜? 너희들과 함께 살았던 바로 하나님 예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이는 그대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창세기 때 우리를 만드신 그 영과 혼과 몸은 이제 육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육을 말해요. 그 다음에 영은 뭐야? 하나님이 코를 통해서 불어넣은 거예요. 코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과 육이 합해서 뭐가 돼요? 생명. 이게 혼이란 말이에요. 혼은 우리의 육신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육신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정신이 없으면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동물은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주 유독하게 유별하게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을 가진 육체가 생명이 돼가지고
혼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교제하고 상대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이 이제 죽어졌어요. 죽어버렸어요. 생명이 죽었다는 걸 그 안에 영이 죽었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 영이 죄를 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럼 죽는 거예요. 죽는 건 뭐냐?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졌던 거를 누가 다시 만들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의라고 밝힌 이 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 안에서 자기도 발견되고 싶다. 자기가 자기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이게 아니고 자기가 율법학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을 그냥 속에 그냥 샅샅이 점 하나까지도 그냥 자기가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서 가리키던 그 사람이 이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을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의를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의가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의인데 그 의가 누구를 통해서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끄떡끄떡 시작.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알려주려고 여러분들 지난 3년 동안 그 코비드 19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이거 모르면은 신앙생활 말짱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말을 하니 할 말이 없지만 이거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 사도 바울의 정체를 알아야 돼. 그가 지금 뭐 하던 사람이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자손이요, 나는 사내들인 공예의 한 명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확 돌아섰어요. 뭘 깨닫고 아브라함의 의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십자가상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 거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나온 걸 깨달은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배설물처럼 여긴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돼요? 그 대답을 못하네. 여러분도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겨야 돼? 배설물처럼 여기고 살아야지. 그렇게 배설물로 여기고 살 자신 있어요? 지금은 아직 안 돼요. 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만큼 계속 어떻게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눈이 멀어서 그 눈에 꼽힌 그 눈꺼풀을 띄워주는데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눈을 떴어요. 떠가지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내가 괴롭히는 예수다.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는 그 혼란스러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이들이 200만 명이 넘어온 끌고 온 모세가 가졌던 그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다 받았잖아요. 자기는 자기를 포함한 바리새인을 하나님 다 믿어요. 믿는데 이게 적반하장이 돼서 주객이 바뀌어버려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어요? 율법을 믿는 거예요. 율법을 믿다 보니까 그 위에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은 다 잃어버려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래요. 겉에는 다 깨끗하고 흰색을 칠했기 때문에. 그런데 속은 다 뭐에다 썩어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 그 중에 대장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열심을 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는 것을
보고 죽는 것이 뭐하다?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약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이 의가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나오는 것을 깨닫고 어디로 갑니까? 성경에는 시내산에 가서 한 3년을 거기서 조사를 했겠죠.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그리고 이 3년 후에는 자기가 자라났던 다소 지방, 다소가 어딘지 알죠? 지금 지진이 난데 그 주위에요. 거기서 한 11년, 어떤 사람은 15년, 어떤 사람은 14년. 그래서 합해서 11년, 12년 방황하면서 근데 그 사도 바울의 행적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3년을 시내산에서 보내고 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주질 않죠. 처음에는. 그러나 이제 베드로와 만나고 바나바를 통해서 교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제자들과 가까워지면서 이제 거의 7년, 8년, 10년 이상을 방황하다가 이제 그가 예루살렘 그 총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초청을 받습니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 불러라. 아마 다른 기대를 하고 갔겠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느낀 하나님의 의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너희들도 다 아브라함을 믿었지 않았느냐. 그 의가 이제 다 변해가지고 율법의 의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걸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의를 주신 누굴 믿어야 된다?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였는데 저 뭐하는 놈이야? 근데 예수만 덧붙이는 게 아니고 또 성령 하나님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삼위일체다! 라고 얘기를 선포를 이제 그때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했어요. 세 분이다 하나님이다. 이 삼위일체론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의인을 주신 하나님, 그 의를 실제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의의 본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시고 나서 그 의를 우리한테 계속 리마인드 시키고 거룩한 성령은 거룩한 곳에만 가기 때문에 의인된 우리 안에 마음대로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실감이 나요? 그 실감 나야 다른 게 다 배설물처럼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걸 그때 깨닫게 돼요. 그때 깨닫게 돼요. 창세기 2장 7절은 그래서 외우라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1장은 이민 초기 1세대들이 70명이 넘어와서 여기까지 사도 바울까지 온 거예요. 사도 바울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은요, 아주 정확하게 시내산이라는 그 율법을 받은 거기서부터 이제 확정이 됩니다. 확정돼요. 그 확정된 게 뭐냐? 삼일째 음식을 성물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광야 40년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결해서 모인 것이 어디야? 예루살렘 성. 바로 그 성. 그 성에 그 모리아 산이 넓어요. 근데 어디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생자 이삭을 죽이려 했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그 모리아 산으로 다 집결하라는 거죠. 왜? 거기서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새벽빛 교회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안 계시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너희가 그때 진노의 자손이었고 죽어있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예요. 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죠.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도구예요. 도구. 그 도구를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것은 거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없는데 그때 맨 끝에 성경 속에 보면 우리가 기도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 끝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름을 믿는 너희들은 그 하나님이 바울이 그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인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얘가 지금 내 이름을 사용해서 아버지께 구했으니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받아서 그한테 주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시잖아요. 한 인격체잖아요. 듣고서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들에게 직접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요 안 해요? 해야 되죠. 해야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름진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신명기 읽죠? 거의 다 이제 읽어가죠. 신명기 38장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이에요. 28장 몇 번이고 자꾸 읽어보세요. 이런 복이 많이 있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들어가면은 길이 엄청 넓어집니다. 엄청 넓어져요. 그 길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당연히 가야 되겠죠. 당연히 가야 되죠. 이제 2월이 오늘 마지막 주간입니다. 3월 1일 날 뭐가 있어요? 3.1절 있고 새벽 기도가 있는데 3월 첫 번째 월요일 매달 첫 번째 월요일은 새벽 집회가 있어요. 한 달에 몇 번? 딱 한 번이에요. 30일 중에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드릴만 하지 않아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는 그래도 정말 아침잠이 많아서 도저히 못 나오겠어요. 목사님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들어요? 들어보세요. 아이 목사님 저 못 나오신 거 다 아니까 이제 한번 나와 보세요. 새벽 제단에 여러분들의 몸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새벽 제단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일어난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의의 놀라운 증거들을 그 깨달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가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높은 곳에 뒀다라는 놀라운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성공의 길은 옆에 있어요. 근데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빛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빛을 새벽 기도에 와서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